안녕하세요. 10월 1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요 문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정 이렇게 또 하지 않고 그냥 전체 요약을 그냥 글로 한번 적어 봅니다. 하닷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는 다윗이 에돔 남자를 죽일 때 애굽으로 피신하였는데 그때 바로의 은총을 받아 공주와 결혼하여 잘 살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하닷은 자기 민족을 위해 에돔에 돌아왔고 솔로몬과 전쟁하는 관계가 되었다. 왜 이렇게 가로쳤냐면 여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에돔이 돌아온 이유가 충분히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해야 또 본문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요 내용을 단순하게 적은 다음에 그럼 주제가 뭐냐? 하닷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 패턴화를 해봅니다. 하닷의 신부는 에돔 왕족이었지만 바로의 총애를 받은 자, 바로의 공주와 결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에돔 왕족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표현은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가 피신해서 살아남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민족 사랑에 대해. 자, 하닷이 돌아온 이유는 에돔 민족 부흥이고 결국 솔로몬과 싸우려고 왔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에돔 왕으로 세워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려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했죠. 그 이유가 그렇게 한 거고 하닷이 돌아오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애굽에 머물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안전함, 영화로운, 안전하고 영화로운 애굽에 머물라고 하는 바로의 권고가 있었지만 이게 그걸 물리치고 민족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서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 하닷의 사랑의 방향.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온 하닷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면은 여기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은 사랑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요. 하닷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우리라도 충분히 하닷이 에돔 민족을 사랑하는 피비린내 나는 과정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요압에 의해서 죽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에돔에 머물면서 전부 다 죽였다고 말씀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바로 또한 이렇게 하닷이 마음에 들어서 머물러라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래서 이방 신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사랑하지요. 이런 사랑들이 교차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봅니다. 하닷은 애굽 왕 애굽 권고보다는 민족을 사랑하기로 택하고 또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갈등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솔로몬에 대한 다윗과의 언약 기초한 그냥 다윗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딱딱한 법적인 용어 같아 보이면 그 결혼 언약처럼 사랑에 대한 언약이라고도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랑의 충돌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충돌사항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위에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하닷은 이제 하닷을 통해서 하닷을 세워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하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에돔과 시리아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여인 사랑의 충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불완전한 하나님 사랑이 주는 그림자라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갈등들이 밖에서는 두 실제의 전쟁으로 나타난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같은 말입니다. 밖에서는
내 안에 존재하는 사랑이니까 밖에서는 실제의 갈등 상황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 단순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상황도 안전한 것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설교적으로 적어 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힘은 서로가 충돌되기도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의 관심은 더욱 기울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만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하여 우상 숭배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사랑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그 충돌은 이웃나라와의 전쟁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서 도망하여 애굽에 있던 하닷이 민족을 위하여 돌아와서 솔로몬과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 가시는 솔로몬 이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랑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사랑, 친구 사랑, 여인 사랑, 교회 사랑, 취미 사랑, 특별히 자녀들의 게임 중독과 같은 사랑,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때로는 충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힘은 하나님의 힘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세상은 수많은 사랑의 충돌로 인하여 끝없는 전쟁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2년간의 충돌로 어려운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랑의 대상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예, 우리 안에 수많은 사랑의 대상이 있다. 때로는 그 사랑은 죄의 길로 향하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 내 속에서 강하게 충돌되는 사랑을 제지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자, 이 말 너무 단순한 말이고 늘 아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이 하닷의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 원인이 솔로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글로 적어졌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고 그리고 좀 챗GPT로 이렇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 충돌과 평화. 자, 요거는 이렇게 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챗GPT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챗GPT를 어떤 사람은 뭐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챗GPT를 활용하지 않으면 뭐 걸어가는 사람과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의 차이만큼이나 그 도구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아니고 인공지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한 사람이 모든 그 글을 요약 정리해 주는 도구이므로 챗GPT를 꼭 사용할 수 있어야 더 풍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로 돌려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저는 또 요약해 봅니다. 원리는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은 서로 충돌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그 힘이 제재될 수 있고 그 배경은 그다음에 솔로몬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 원리는 그렇고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상황, 배경, 원리, 이것이 이제 근데 사랑의 충돌이 일어나고 하닷과 정치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나의 교회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대안은 하나님 모든 사랑의 충돌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이 챗GPT가 적었던 글의 내용입니다. 챗GPT는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글을 적는 방법들로 따라가지 않으면 챗GPT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야 그 다음 세대가 인공지능과 함께 인공지능을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지 되고 안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멋지게 나왔는지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글을 분석하고 적어도 인공지능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